이렇게 또 구정이 되어서 참 많은 분들이 지방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가신 분들은 구정 잘 쉬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렇게 저도 많이 바빴는데요. 이렇게 여러 녹화도 있고 또 기자 간담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도 또 영상들 받아보셔서 뉴스 나오는 것도 보시고 기사도 보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연휴를 마치고 나면 CBS에서 저를 한 15분짜리를 또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러워요. 이번에도 뉴스 나오는 걸 보니까 혹 자칫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다른 오해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 책이 그냥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편견 없이 시작해서 끝까지 읽음으로써 이후에 생각하는 그런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혹시 편집들이 보면서 어느 편에서는 읽고 어느 편에서는 안 읽고 이건 이런 책이다 하는 선입견을 가져서 어느 편은 읽고 어느 편은 안 읽는 경우가 생길까 봐 그게 조금 염려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국하고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예정인데요. 기도해 주시고 어렵게 책을 냈는데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의 상황은 상당히 좀 염려와 기대가 교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염려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고비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기대를 하는 마음도 있죠. 이것이 팬데믹이 엔데믹이 되어서 풍토병처럼 되어서 그냥 한 번씩 앓고 지나가는 종류의 병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모두가 회복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5편 5절과 6절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와 굉장히 비슷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절을 보면요,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시려나이까 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시시때때로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시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똑같지는 않아요. 시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거기서 돌아온 어느 때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오랜 동안 고통받고 그 복역의 시간, 그 징역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땅으로 돌아온 때이죠. 그때 상황이 1절부터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제거하시고 또 덮어주심으로써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너무 기뻤겠죠. 그들의 기쁨이 시편 126편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편 1절, 시편 126편 1절에요. 여호와여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억압받고 조롱받고 그들의 신앙조차 한갓 그냥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던 그들의 포로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모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지금까지는 성전에 모일래야 모일 수 없었고 멀리 그들은 떠나가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이제 다시 그 땅에 돌아와 성전에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이겠죠. 그러나 그 기쁨도 잠깐
시간이 지나자 생활은 여전히 곤고하고 그리고 힘겨운 그런 하루하루가 진행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은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죠. 그들은 단순히 그들이 그 땅에 돌아오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복은 훨씬 더 충만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회복이 더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모이게 된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4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왕에 회복시키실 건데 이렇게 애매한 상태까지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충분하게 회복되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도 속에는 아주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분노를 거두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것입니까? 영원히 이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영원히 대대로 진노하시겠습니까?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들이 이런 강력한 요구, 담대한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을 근거로 그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뭐 잘났다고 그렇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무슨 권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력한 의지로 이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언제까지 그러실 거냐고, 우리를 돌이켜 달라고 그렇게 강력한 의지로 그들이 따지듯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주신 언약 관계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관계 위에 그들이 서 있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들을 징계는 할지언정 그들에게 은혜를 빼앗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 왕위를 영원히 빼앗지는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언약 가운데 서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지 않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국가가 이렇게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까? 지금 고작 돌아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언약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요, 언약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징계를 받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경고받고 그렇게 했었죠. 예레미야 7장을 보면, 7장과 그 이후에 있는 여러 군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닥침으로 말미암아서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고 그것을 매장을 다 하지 못해서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고 그다음 새들이 와서 뜯어먹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장례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마다 기쁨의 소리가 사라지게 되겠고 신부와 신랑의 소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결혼식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것을 3번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슷하죠. 요즘 우리하고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한때 처음에 코로나가 처음에 굉장히 그럴 때는 부모가 돌아가셔도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고 부모가 그냥 얼굴 보지도 못한 채 화장돼서 그냥 유골함만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거리에 사람들이 뭐 잘 다니지 않는 그런 한산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신랑 신부들이 막 다 결혼식을 미루고 이런 사태들이 벌어진 것하고 굉장히 흡사한 거죠.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맞지 않았다면 이 얘기를 들을 때 뭐 그런 얘기 그냥 표현이겠지라고 정도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에게 너희 장례식이 제대로 치러지지 못할 것이다. 땅에 묻는 거 제대로 안 될 거야. 그래서
짐승들이 먹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거리는 한산해지게 될 것이고, 결혼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도 그들이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자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은 실현되었죠. 그리고는 그들은 성전에 다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그들은 멀리 또 이렇게 유배를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일으키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예레미야 29장에서 9장 11절에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여러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다.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 재앙을 주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미래가 있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것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들이 이렇게 해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든 방식들은 사실은 그들이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죽는 길이고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지는 길이고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들에게 희망이 없어지고 미래가 없어지고 평안이 없어지는 그런 길로 그들이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재앙을 주어서 그들에게 살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재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희망이 없기에, 그렇게 가면 미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재앙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그들에게 희망이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의 교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도 나름대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둥, 어떻게 한다는 거 나름대로 교회들이 막 이렇게 애를 써 왔죠.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에 말입니다. 많이 애써 왔죠. 그런데 그 교회가 애쓰는 모든 방식들, 교회가 존재하고자 하는 그 존재의 방식들이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해갖고 미래가 없어 교회. 그래가지고는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면서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 교회 미래가 없어, 너희들이 그렇게 존재하려고 하면 그건 교회에 희망이 없는 거야. 있으나마나 한 거야, 그런 교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에게 미래가 있기 위해서, 교회에게 희망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포로기가 있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짓밟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죠. 사회 속에서 상당히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은 불신자나 신자나 다 함께 겪는 종류의 고난의 시간이고요. 그 이전에 여러분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도 교회는 교회대로 엄청난 시련의 시간을 겪고 있죠. 이 땅에서 교회는 거의 혹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비유하자면 포로기를 맞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상황이 와도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정화의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런 상황이 정말 더 깊어지고 어려운 지형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정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핍박받으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시대 속에서도 이런 시대가 더 깊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해도 교회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댓글과 자기들끼리 하는 말 가지고 자기들이 정말 그런 줄 알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다면 있겠죠. 많이 그 사람들은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도 나는 예수를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 백성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시련의 시간이 와도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데요. 근데 가끔 이제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거 하나님 없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당신의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형편없이 온갖 사건이 뻥뻥 터지고. 근데 오래전부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라고요.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종살이를 가요. 오랜 동안.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너희들의 사명은 이것이야. 그런데 그들의 사명을 그들이 망각하고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건 하나님이 계신 결과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가 교회의 진정한 사명을 망각하고 교회가 정말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땅에 밟히는 게 당연하죠. 밟히도록 내어주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런 상황이 오거든 나의 또 다른 말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 내가 정신이 없는 사람이, 정신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가 안다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고. 교회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거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에게 미래가 있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미래가 있기 위하여, 교회에게 희망이 있기 위하여 교회를 짓밟히게 한다 라고 한 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희망은 어디에 있나요? 희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데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셨다는 데 희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은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돌아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시 그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무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그 일이 일어난다면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이 기도하기를 우리를 돌이키소서, 분노를 거두소서, 영원히 진노하시겠습니까? 하고 그들이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돌이키소서, 분노를 거두소서, 영원히 진노하시겠습니까? 자기들 하나도 잘난 거 없으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난 것 하나도 없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소서, 강력하게 하나님, 우리 영원히 진노하시겠습니까? 잘난 것 하나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에요. 그분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언약을 갖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냥 돌이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기뻐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내가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여호와 말씀을 들을 거라고 말해놓고 바로 하나님이 뭐라 말할 것인지 바로 말을 해요. 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어떤 계시가 주어졌을 수도 있겠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하실 말씀은 뻔하게 이미 말씀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샬롬인 것입니다. 샬롬을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항상 나타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지만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런 어려움이 교회 가운데 왔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까?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샬롬이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샬롬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29장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보면 31장 4절에 그들의 회복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31장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은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뭐 이어지는 얘기들, 33장 쭉 이런 얘기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에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거리에 그런 북적거림들도 다 회복되어지고 성전에서의 찬양의 소리들도 회복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복의 모습을 내다보고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의 성도들이 다시 모이고 다시 우렁찬소리로 성가대가 꽉 다 차게 앉아서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을 예상하며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도 동일하게 또 즐거움의 회복을 바라는데, 시편은 한 가지 이렇게 덧붙여요. 8절 마지막 부분에 말하기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들은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회복에 대해서 기도할 때 조금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들은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들에게 샬롬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회복은 단순히 그들이 포로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닙니다. 그들이 단순히 포로되기 이전에 생활하던 그 생활로 회복된다면 그것은 심판받은 삶으로 돌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그런 곳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바라서는 안 되고요. 회복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에 따르면 시편 85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은은 하늘에서 굽어오도다. 이게 시적인 표현인데요, 공동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충분히 반영하는 공동체로서 회복이 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다들 원할 거예요. 여러분 다 회복을 원하죠.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각이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단순히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왕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코로나 이전의 생활을 다시 우리가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정도는 너무 미흡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삶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은 하나님께 너무 마음이 안 드는 말이에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다시 그 옛 죄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리고 그 대신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는, 그래서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가 하늘에서 비추는, 굽어보는 그런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회복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비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 이게 잘 만나지지가 않거든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비는 자비고요. 진리는 진리대로 따로 있는 거죠. 이게 같이 만나지지가 않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실이 뭐냐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덮어라, 그냥 덮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자비가 있는 곳에 진리가 없고 진실이 없고, 진실이 있는 곳에 자비가 없는 우리의 삶은 항상 이 두 가지가 만나지를 못해요. 우리 지금 정치도 그렇잖아요. 그냥 항상 자기 편에는 덮어라, 용서해라, 덮어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의 편에는 진실을 까라, 진실이 뭐냐 이렇게 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진실과 자비가 만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이, 은혜 안에서 그것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이제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들의 공동체 속에 이 두 가지를 만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게 이제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많은 생각을 요하고 많은 수고를 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때는 진리만 주장하고 진실만 주장하고 진실만 캘려고 그러고, 저때는 그냥 자비만 얘기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사람들이 살려고 해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 그곳에 자비와 진실이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는 것은 이게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의로움만 딱 내세워서 칼같이 그렇지 않고 화평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화평도
의에 대해서 너는 왜 맨날 그러냐 그러지 않고 그것도 같이 사랑해서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지금까지는 떨어져 있던 존재가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입을 맞추는 것처럼 의와 화평이 오랫도록 서로 떨어져 있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 안에서 이 둘이 함께 만나는 그런 공동체가 됨으로써, 그렇게 됨으로써 땅에서는 진리가 풀처럼 돋아나고 하늘에서는 의가 태양처럼 비추고, 그래서 그 땅에서 12절에 뭡니까? 12절에 뭐라 그러죠?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11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은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진리의 씨앗들은 땅에서 솟아나고 은은 하늘에서 태양처럼 비추어 주면서 또 비처럼 내리면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우리 사회가, 우리가 거주하는 이 사회가 그 산물을 나타내리이다. 회복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85편 13절에 85장 13절에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의가 주의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게 벌써 딱 읽으면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무슨 이미지입니까? 주의 앞서가며 길을 닦는다. 왕의 행차를 의미하는 거죠. 왕의 행차를 생각하게 하는 이미지로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앞서 달려가면서 왕의 행차의 길을 만드는 그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어지면, 그런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면 이제는 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왕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임하신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시로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자, 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마음으로 그려보십시오. 처음처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그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편리하게, 그저 편하게 고민하기 싫으니까 뭐 이때는 이렇게만 하고 저때는 저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정말 자비롭기도 하고, 그리고 진리가 있는 삶이 되기도 하고, 의롭기도 하며 화평도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삶이 되기 위한 모든 수고와 고민을 함께 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의로 빛을 비추시고 땅에서 진리가 솟아나게 함으로써 그 사회에 공의와 의로움들이 그것에 형성되어지고, 그것이 쫙 깔리면 왕께서 그 길을 행차하셔서 공동체에 오셔서 다스린다 하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회복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저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하던 짓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회복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라봐야 할 회복은 그런 회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런 은혜는 출애굽의 은혜나 오래전에 조상들이 경험한 출애굽의 은혜이거나 아니면 이 세대가 경험한 바벨론 포로 귀환의 은혜예요. 그것도 물론 그들에게 참 의와 화평과 자비와 진리를 보여주는 귀한 그런 은혜의 경험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의와 화평,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다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다 만난 곳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정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므로 공의로움이 그곳에 나타나고, 그러나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서 그 죄인들을 감싸 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죠. 그게야말로 정말 의와 화평이 입맞추고
자비와 진리가 거기에서 서로 만나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모든 것이 만나는 시점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우리들의 공동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공동체가 이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우리 코로나 이전의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냥 거의 1단계의 기도이고 당연한 기도이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시에 충만하게 감동되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일 때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속에 모든 구성원들이 다 그 은혜에 깊이 감동되어서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의와 화평이 만나는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역사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비와 진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 고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편리하게 그냥 내 편일 때는 그냥 자비, 남의 편일 때는 진실 이런 것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계시대로 그렇게 충만해져서 우리 공동체 속에 의의 길이 깔림으로 말미암아 왕이신 하나님께서 공동체 속에 임하시는 충만하게 임하셔서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이 땅에 우리 코로나가 이제 좀 어떻게 되든 뭐 간에 회복되어질 때 단순히 옛날의 삶의 회복이 아닌 훨씬 높은 차원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